제가 이번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태국 사역자 숙소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준공 예배, 헌당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예배 함께 드렸고, 또 거기 가면 고아원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그 성가대 하는 아이들 나오죠? 그 아이들이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날 아까 우리 한인호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곳에 전도 함께 가서 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고, 또 저녁에 그 사역자들과 리더들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었고요. 우리 파송 선교사입니다. 태국의 김남현 선교사님 뵈면은 감동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큰 일을 하신다 싶어요. 거기 구입해 놓은 땅이 대지가 5만 평 됩니다. 그 5만 평에 아까 선교센터 지었고요. 그 선교센터 안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면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면은. 그곳을 지어놓고 참 감동했습니다. 그 태국에 한국인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빌릴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남현 선교사님 그냥 무료로 그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그것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필요하고, 사역자 숙소도 필요하고, 너무나 깔끔하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반가운 건 우리가 후원해서 지은 그 숙소에 이번에 새로 결혼하는 그 신혼부부가 있거든요. 자기네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예약을 해놨대요. 우리로 보면은 신혼 살림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만은 그분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은퇴 선교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머무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을 하고 있고, 농사 짓는 시설도 해놨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 또 거의 20년 이상 그 고아원 아이들을 그곳에서 섬기고 있고,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 안산빛나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쓰셨다고,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박수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는 또 다른 일정들을 어떻게 보냈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큐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간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일째 저녁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얘기가 나왔어요.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내 식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선교보다는 내 식구 힘든 사람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제일 된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선교가 우선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하는 도중에 한 분이 끼어들었어요. 제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거기서 그냥 종결돼 버렸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 여쭐게요. 우리 교인 챙기는 게 먼저다, 1번. 아니다, 전도와 선교, 선교가 먼저다, 2번. 뭐 비슷한 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먼저다, 교회의 사명. 1, 2, 3번. 자, 1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2번 여기 몇 분 드셨어요? 3번 손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이겼는데요. 제가 그날의 대화를 하면서 더 여기서 얘기하면은 괜히 오해가 생기겠다. 나중에 교회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본질적으로. 어쩌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세미나 형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영혼 살리는 일일까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니면 예배하는 걸까요?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교만큼 예배가 또 중요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 얘기 말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일 처음 예수님이 외치신 가르침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어떤 가르침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마지막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유명한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 매일 하라는 이야기는 이거 바라보고 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나와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무조건 이제 하나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무리로 하신 말씀, 그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무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많이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오해가요, 천국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반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내세의 하나님 나라와 현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와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내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현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사는 세상, 이 현세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치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 이념입니다. 그 통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운영이 돼요. 그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 이념은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것들은, 시스템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일가를 공고히 할 것인가, 그들의 권력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민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권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뭘까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도 가까이 있는 곳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총기 위험하니까 법으로 딱 만들어서 이제 개인이 총기 소지 못합니다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있거든요. 총기 소지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침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통치 이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어렵지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에 나오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곳,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서로 양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를 신경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복음하면 어떤 복음이 떠오르세요?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 다 하늘나라에 가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 믿는 자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굳이 나누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상위 개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신 이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보낸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그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웬일인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라지고 십자가 복음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었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어, 천국에 가게 됐어,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죄송해요. 교회가
타락해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장로님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다인 줄 알고. 성도님들끼리 막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범죄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몸뚱아리만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래 넌 지옥 가지 말고 이제 천국 가가 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 아들로서 내 딸들로서 나처럼 좀 살아다오. 내가 이 땅에 꿈꾸었던 거, 근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 아담 이후 모든 그 죄인들이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나라, 너희가 좀 만들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제가 중요할까요? 전도가 중요할까요? 한번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 사역은 우리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목숨만큼 귀한 거예요. 또한 그 전도되어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그들을 또 한번 양육해야 되잖아요. 교육 없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 사역이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양육이 없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난 줄 알거든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녀 교육하는 거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사역, 관리 사역 목숨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문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기독교의 문화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걱정했던 게 있어요. 잘못하다가 하향 평준화가 되겠다. 전도 선교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다가 이게 여기로 내려올까 봐 걱정이었어요. 제 의도는 다른 겁니다. 전도 선교 그 반열에 다른 걸 다 놓고 싶은 거예요. 다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담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국장님과 모든 팀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와서 아유 안내 오늘 뭐 그냥 반갑게 맞이해야지, 뭐 헌금 뭐 그냥 와서 나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헌금 바구니 한번 돌리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양육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와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목숨 바친다, 희생한다, 내 재물 쓴다, 내 시간을 드린다 하는 진짜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때 다 중요합니다. 선교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귀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내 가정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보면 내 삶에서 다 중요해요.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목숨만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귀하게 양육하는 것도 목숨만큼 중요하고, 내 남편에게 아내로서 헌신하는 거,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헌신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십자가 복음만 남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전도 선교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식들 안 돌보고 전도만 나가. 그리고 갑자기 신학해서 선교사 나간다고 그래. 다 중요하다니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만큼 내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각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면 인간이 어디까지 실수하냐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일본군이 탔던 배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함께 왔어요. 물론 천주교 선교사지요. 뭐 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 죽여버리면 우리나라에 우상이 없어질 때 거기서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남으니까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오해가 될까 모르겠는데, 전도 선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전도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그 세상에 없던 집단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도 된다? 아니요. 진짜 정직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라도 누구 데려다 놔야지 십자가 복음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를 데려다가 너 천국 가야 돼 라는 걸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편법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걱정은 여기 선교팀이 갑자기, 아니 오늘 목사님 나가셔서 다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 가야지, 선교헌금 더 열심히 내야지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저게 뭐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선교팀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울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팀에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너무 선교에 열심히세요. 전도에 너무 열심히세요. 이 중에 전도 선교만 하는 분들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 다 다른 사역 2개, 3개씩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혼 사랑하면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역하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전도 선교는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도도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도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양육도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일도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도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될 거잖아요.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들이 핍박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게 할까?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더 당당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고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